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이렇게 감사한 줄 이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모두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이 2000년 교회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였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부흥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루에도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또 목사님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하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1885년에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135년의 역사입니다. 그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결같았던 것이 뭔가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또 교회가 성도들이 칭찬받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던 그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그 말씀 같은 그때에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자면, 1919년에 어르신들은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제의 식민 지배 항거하에서 김인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죠. 1919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기독교 숫자가 전 국민의 1%가 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약 20%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의 시발점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라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요, 그때 그 민족 대표 33인이 거기에 서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33인의 그 지도자 중에 기독교인이 숫자가 16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 중요한데요, 교회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적지만, 그러나 교회와
또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좋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당시에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2020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나오느라고 제가 양복 윗도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저는 배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모형의 배지가 하나 저한테 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나면 자주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자주 달고 다니는 그런 배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십자가로 만든 금 배지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참 소중하게 여기고, 제가 2가지의 경우에 이거를 가슴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첫 번째로는 장례식 같은 때, 그럴 때 중요한 때 가서 말씀 전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될 그럴 때 십자가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또 하나는 오늘 같은 날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십자가를 배지를 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 배지를 녹일까 말까를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 배지를 가슴에다 달고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뭐 목사가 뭐 저래, 무슨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무슨 그런 생각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도 어지간하면 목사니까 좀 그런 때, 중요한 때는 좀 달고 다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엔 자신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30년 된 친구하고도 절교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 탄압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비기독교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물론 그런 면도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들 책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렇고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교단마다 다 지역을 분할을 했어요. 그 중에서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는요, 감리교가 선교하도록 할당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충청남도 같은 데 가면요, 감리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1885년 부활절 날 두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요, 규모를 보면 장로교가 감리교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5배 정도 커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홍성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 1번, 2번이나 갔었나? 홍성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학교만 다니고 집에서만 있었고, 그렇게 어쨌든 또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20대까지의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에는 감리교회밖에 없는가 보다. 그땐 TV도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도 없었어요. 감리교회만 있는가 보다. 가는 데마다 감리교회들이 거의 많으니까요. 종종 장로교회도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만 다녔고요. 그리고 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감리교단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리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12개 연회 감독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감독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감독회장 정책 발표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어야 돼요.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이런 일.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제까지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동안에 소송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 세워졌으니까 이런 일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송하지 말고 교회와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정신 차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감리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월요일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투표는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들은 소식을 보면 선거를 마친 다음 날 소송전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의 눈에는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쓰러지기 직전에 한국 교회가 안 보이나 봐요. 제 그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비전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2달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의 눈물, 이런 것들이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정치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멀리하고 살아왔지만 교단 정치와 멀리하겠습니다. 동두천 지방의 교회들, 여러분 지방이 정말 약하고 지방의 교회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 안의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는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연회에도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은 제가 협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일은 다 단절할 겁니다. 연회에 가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고, 또 제가 목회를 또 해보고 감리사도 이미 했고, 그러니까 연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양로를 이거를 중요한 자리에 놓기는 자기들하고 이제 협력을 안 하니까 그렇고, 또 그렇다고 무시하자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를 아주 한저기에다 하나 저를 넣어놔요. 거기다 무슨 위원장 해놓는데 한 번도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저 그것도 거절할 거예요. 위원장 안 할 겁니다. 저의 이제 목회 여정이 채 10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하도록 세우신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바라보기에도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또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됐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치중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한번, 에스겔 1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는 우상을 들여서 섬기고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그렇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요, 자기 세상의 야욕,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비뚤어진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도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너무 길으니까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내가 5분 정도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로 기도를 하세요? 기도 5분을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업 성공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 살게 해주세요. 애가 공부하는데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딱히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구할 시간이 있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뒤로 미루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그걸 막 밀어붙이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알고 그게 기도하는 것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로 제사를 내게 드릴지라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물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외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예언자와 그에게 묻는 자가 다 같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 그런 말씀이죠. 우상을 쫓는 백성들과 타협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선지자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남발하도록 조장하는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이고요,
죄에 합당한 형벌을 모두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당시에도 죄를 짓고 핑계를 대게 급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잘되면 제 탓, 잘못되면 남 탓, 오죽하면 여러분 이게 속담이 나왔겠어요. 환경 탓하고 나는 뭐 경제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탓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배우자 탓을 합니다. 뭐 마누라 잘못 얻어서, 어떤 여인은 또 남편 시비 잘못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목사가 저래서 못 되고 뭐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참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질 않으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핑계의 역사는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2020년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요, 그때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아담이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 아내라고도 안 해요. 그 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담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와는 또 나은가 하면 그것도 안 해요. 하와한테 또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죠. 이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서 뭐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성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흐릿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1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져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참 좋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아버지는 뭐 저 같은 목사든지 아니면 신실한 장로님이든지, 또 어머님은 막 기도로 사는 그런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고,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이 예수를 배쳐가면요, 멸망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고 심지어는 막 예수를 핍박한 부모님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백성들이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시고 물으시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상 죄 때문에, 조상의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받는 것은 오직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용어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코람데오의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 부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어머니 신앙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신앙으로 말하면 저희 어머니 신앙을 저는 참 좋은 신앙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비뚤어진 신앙, 구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구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듣고 행하고 살아서 이 어려운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